미국의 탐험가인 밥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군데 그 탐험을 갔다가 여러 가지 이제 동물을 다시 그 미국으로 잡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새도 이제 잡아오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그 탐험을 갔다가 새를 잡아오는데 유독 한 새가 그렇게 그 시끄럽게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새장을 핥히고 쪼고 그러더니만 결국은 그 새장의 문을 뜯고서 결국은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새 한 마리는 이제 그냥 날아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새가 다시 배로 돌아온 것입니다. 갑판에 쓰러져서 헐떡이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새는 아마 그 필사적으로 다시 배를 찾아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새에게 있어서 배는 아마 그 감옥과 같이 자기를 속박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찾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러나 그 새에게 있어서 그 넓은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한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 기독교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기도가 있었고 당연히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도 성경에 손을 넣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이지만은 이 나라에서 교회 수는 점점 줄어들고 믿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고 먹고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는 정말로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겠다라고 하지만은 현대인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보면은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삶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살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만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내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어떻게 우리가 평안 그리고 고통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그 이상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복음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상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스승에게 학문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예체능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얻는 것이죠. 그것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분리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즉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제자가 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때로는 같이 살면서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이 생활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고 복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면 제자들이 따라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의 모습이 그렇다 그러면 요즘 사는 우리는 뭐 2000년 전 얘기니까 뭐 상관없네 라고 그냥 치부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뭔가 거의 뭐 성인군자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뭐 목회자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 타이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라고 어느 일정 수준의 그 도덕적인 것을 요구를 합니다. 믿은 후에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많이 알듯이 제자 훈련을 받고 안 받고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제자가 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교제를 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사랑의 말을 나누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 도전을 받는 것은 교회를 떠났을 때의 삶, 정말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진정한 나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욕망에 가득 차여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를 포함해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요? 제자 훈련하면 되나요?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은, 말 안에 거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내 말 안에 말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제자가 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믿는 것만도 뭐 충분한데 그것도 나는 뭐 충분히 뭐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나의 목표는 어차피 뭐 천국 가는 것인데 굳이 뭐 제자까지 간데도 천국만 가면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괜찮나요?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9절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그전에도 이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한 얘기인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한 얘기인가요?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귀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다 안다라고 정확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은 믿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 사탄이랑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6절 두 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우리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그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 가운데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 양부모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정인이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다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가 평소에 지인들에게 했었던 얘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물어도 아니면은 적어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정인이 양부모에게 물어봤으면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정인이 양부모님이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정인의 부모는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왜? 바로 그 삶에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는 마음속으로 정말 믿지는 않지만은 믿는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속이면서 나는 믿는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하고 그냥 팩트로서만 믿는 것이지 그것에 정말로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주일이 아니라 그 밖에 생활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증명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나는 그러면 제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아니,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라고 해도 뭐 알아야지 뭐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뭔가 운동을 배우거나 아니면 악기 같은 것을 통해서 잘하기를 원합니다. 악기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원하기만 하면 잘 되나요? 우리는 압니다. 레슨도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지만이 어떤 면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기를 많이 원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읽고 알아가야 되고 꾸준없이 우리 신앙의 훈련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즉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알고 삶에 적용을 해서 제자가 되는 삶,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도서관들이 그 도서관의 모토를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과학을 통해서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당시 이 말씀을 할 때도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었던 것, 믿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좋은 말씀, 다른 그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분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적을 행하면서 때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분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복진앙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가 얻지 못하는 걸 얻겠다, 그런 생각을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타이틀, 명예를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가짜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3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은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뿐 아니라 믿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즉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33절부터 이 뒤에 나오는 33절부터 이후의 내용들도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그 논란을 벌이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너희들이 종이 되는 것은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얽매여 산다. 그런 것 때문에 자유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여러 가지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그런 그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끝없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망은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래 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종교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제한된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있고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두려움, 그런 것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는 집착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집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나 뭐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명예, 권력, 또 뭐 외모나 여러 가지 것들 나 하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예 시대에 살다 노예처럼 종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노예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평안이 없고 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런 삶을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걱정 없이 그 천하태평하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얽매이지 말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저도 걱정을 안 하나요? 당연히 걱정을 하죠. 저도. 걱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걸 다르게 펴면은 걱정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어떤 상황은 내가 잘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제가 어찌어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걱정을 하죠, 당연히. 그 걱정을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걱정을 안 한다고 세상 팽개치고 마음 편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얽매여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고 진리 안에서 살지를 못한다면 평안이 없는 삶,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측면에서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 전지전능하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적 발전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전혀 진리를 모르는 삶,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알아가면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고통, 고난,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인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를 듣고 또는 여러분 중에는 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정인이 부모님을 우리가 욕합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는 악한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정말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듣거나 여러분도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판이 화살이 돼서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는 성경 읽기를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가 어쩌면 두 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저는 성경 읽는 것을 기도보다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기회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식이 뭔가를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근데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2살짜리 애가 부모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칼 쓰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칼을 달라고 내가 그거 갖고 놀겠다라고 하면 세상 없이 떼를 써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뭔가 열심히 부모한테 구합니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 읽기 캠페인에서 신약성경을 읽어가면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주기도문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내 삶에서 의미가 있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데 지금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지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학 성경 읽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은 어쩌면 벌써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설교가 어떻게 보면 별로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신약 성경 그 캠페인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읽다가 책갈피를 끼워 넣으시고 신약 성경으로 점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저희 캠페인에 동참해 있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읽으시는 분들은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나가고 다시 처음부터 와서 또 체크를 하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챌린지는 여러분이 아직 읽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행동으로서 내 삶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나 인생도 바쁜데. 다 바쁩니다.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알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90일 정도의 신약 성경 읽으면 하루에 3장이 채 안 됩니다. 영적 부담감이라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담감이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밖에 그 신청서 양식이 있는 건 아시죠? 그걸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며 가며 들은 얘기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거짓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참된 근본적인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누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제자가 되고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래서 참 진리를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정말 믿는 것인지 때로는 궁금한 적이 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고 이 은혜의 시기에 때로는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고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 목소리들, 아버지 유혹의 목소리를 다 물리치고 정말로 믿기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